할렐루야. 오늘 또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그때가 언제냐? 뭐 17장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보면 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되는 그런 이 상황들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맥들이나 어떤 이때의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드러내놓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자들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굉장히 서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뭐 그런 초조해하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워요. 참 이게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이 제자들도 이런 면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면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위험이 닥쳐서 위급할 때 온통 그냥 정신을 쏙 빼놓고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게 할 때를 제외하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런 경쟁이나 또 서로 누가 높은가 서로 이렇게 재고 견주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고 이런 면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런 면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뭐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누가 더 연장자인지 또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많이 아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더 누가 높다 낮다 비교하고 또 자기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으스대고 다른 사람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짓밟고 이런 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은 그럴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들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뭐 어린아이처럼 약간 유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다 생각을 하죠. 그럼 어린아이의 좋은 점들은 뭐냐?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 다른 사람들 잘 믿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의 장점들을 놓고 이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제자들의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에 있어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은 뭐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뭐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 위에 서 있고 하지만 힘 있고 누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쭉 보면 지금 이제 자기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이렇게 자기는 원래 높은 존재인데 자기 자존감은 자기가 높은 존재인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는 이런 거를 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겸양이라고 하죠. 겸양, 그죠? 이 겸양은 유교적인 겸양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높지만 또 스스로 자존감도 그렇게 갖고 있고 나도 그렇게 인식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겸손은 그런 겸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면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조금 더 높고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낮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송가 143장을 함께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 해 받으셨는가 이 자각이 필요하다고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레 같은 존재다. 내가 그렇게 낮고 낮은 그런 아주 천하고 추한 거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도 이 거지가 조금 깨끗한 거지나 조금 더 더러운 거지나 똑같은 거지지 뭐
무슨 거기서 뭐 내가 더 높고 낮고 할 거에 뭐가 있습니까?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100원 가지나 다른 사람이 50원 가지나 뭐 아무것도 이렇게 서로 비교 우위를 누릴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서로 뭐 내가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렇게 그런 거를 비교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이제 어린아이는 이 자기가 낮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보면은 다들 뭐 우리 아빠는 엄청 힘이 세.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해. 왜냐면 나보다 더 훨씬 힘이 세고 나보다 크고 나보다 뭐 많이 가졌고 많이 아니까 항상 어린아이는 우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람보다 좀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어리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아빠가 훨씬 더 어른들이 훨씬 더 잘하고 이렇게 자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지니까.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은 물론 이제 그 인간으로서 그런 악한 면모들이 어린 아이에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만은 어른들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잘했을 때요. 우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잘하면 뭐 막 이렇게 순수하게 칭찬해 주기보다는 뭐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겠네. 약간 뭐 이런 질시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축하를 해줘도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잘하는 건 잘했다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떤 거냐면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잘 또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높여주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제일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런 자가 제일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실제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도 이렇게 받아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잘하는 일이고 큰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시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6절 이하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는 그 형벌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것이 나중에 받을 형벌보다 훨씬 더 이것이 작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실족하게 하는 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더 남을 아주 낮게 낮춰보고 뭐 경멸하고 뭐 그것을 그 사람들보다 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밑에서 보면 누구든지 이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화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이 심판을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기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높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비교 우위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렇게 짓밟고 이러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내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빼버리고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어떤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죄가 이런 죄에 대한 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뭐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해하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은 마음에 있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 마음이 악함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겸비함을 회복하고 그런 겸비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